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기들은 절대 아저씨나 아줌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한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실 거다라는 착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착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압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말씀을 알기만 하면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부산 가는 길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도 가득히 들어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 점검을 해봤더니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해서 막히지 않는 길로 쏙쏙 들이가면서 잘 안내해 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다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제가 부산에 도착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도 만약 제가 차를 출발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결코 부산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준비와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누릴 우리에게 큰 장애물 또한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을 알지만 그 길을 걷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까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참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콩을 심은데 콩이 납니다. 팥을 심은데 팥이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콩을 심은 곳에서 팥이 나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법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 뭐에 비유하시냐면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못된 나무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면서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쉽게 분간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니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오히려 나쁜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죠.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입니다. 옛날 같으면 스펠링이 좀 하나 정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문가가 봐도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잘 따라하는 가짜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품에는 반드시 보증서라고 하는 것이 붙는데요. 이것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보증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믿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대로 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에 선한 것을 쌓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길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보기에는 신앙에 참 보기 좋게 보여졌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 성경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짜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하는 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어느샌가 세상에 이끌려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세대, 우리의 세대가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은 아닐까요? 과거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며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초대 한국교인, 우리의 믿음의 이전 세대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밭에서, 산에서, 공장에서 말씀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정말 적을지언정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요.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지 않을 겁니다. 아니, 마트만 가도 마실 게 풍요롭고 조금만 가도 얼마든지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으로 목마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떠할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량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여기에 오면 영생하도록 샘솟는 그런 물이 있어. 그러니 너희 우리 교회 와서 물 마시렴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손에 그 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물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행함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오십시오. 우리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그 물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가져다 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말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 땀을 흘리고 전하여 줌으로 행함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35절 말씀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이 되면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강들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다가 9월쯤에 우기가 시작되면 이때까지 말랐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데 비가 잘 흡수가 되지 않고 계속 강줄기를 따라서 급류로 변화해서 많은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은 한 곳에 거주해서 사는 거주민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캠핑해봐서 아시죠? 캠핑하는 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 잠깐 쉬는 곳입니다. 오래 지낼 곳이 아니다 보니까 대충 바닥을 다져놓지 않은 상태로 그냥 경치가 좋은 곳, 편한 곳에 텐트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텐트를 쳐놨는데 거기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텐트 속으로 물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심각할 때는 텐트채로 떠내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수고롭긴 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우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어떤 위기가 와도 튼튼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면서 때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쌓았었던 정말 귀한 믿음의 선조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노아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수가 끝나고 그가 술에 취해서 흔들거리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평안할 때, 이제야말로 안식을 누려야 될 때 노아는 흔들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기의 순간, 정말 위태롭게 짝이 없는 그 순간에 노아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서 그는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함으로 이끄시고 선한 것들을 쌓게 하여 주시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자전거를 탈 때 시절에 일기장 쓴 게 있어서 이사하다가 발견해서 그걸 며칠 전에 이렇게 보는데요. 참 재미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상세하게 어디 다쳤다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상식으로는 자전거가 두 발로 간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만 탈만 하면 아버지가 뒤에 있는 뒷바퀴에 그 보조바퀴를 하나씩 뛸 때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심정이 일기장에 잘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아버진 4발 달린 자동차를 평안히 모니까 저런 말하지. 왜 나는 2발 달린 자전거 타게 해서 넘어지게 하냐라는 말이 제 일기장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야 4발 달린 자전거 타고 가니까 넘어지지 않지. 근데 나는 왜 자꾸 2발 자전거 타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퀴까지 띄어내고 나중에는 자꾸 붙잡고 있는다라고 이야기하고선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버지가 없고 이것들이 되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용 속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으니까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아빠 놓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 놓아주시는 그 장면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페달을 계속 밟아라. 아들아, 페달을 계속 밟아라.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달리면 달릴수록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안 넘어진다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멈추거나 느려지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죠.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죠. 근데 멈추는 순간, 느려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밟고 끊임없이 밟을 때 이 페달을 밟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행함으로써 주님 이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써 이뤄갔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인생의 페달을 밟았습니다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 말씀이 너의 말씀이라 한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은 너를 위한 말씀이라 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이 믿음의 증거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함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것을 우리는 다짐하는데요. 문제는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에서만 있으면 참 행복하고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직장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 문 밖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흔들릴지언정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흔들릴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으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고 전하고 구원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삶에서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때론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더 익숙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흔들림에 끊임없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든든하게 나아가게 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열매로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고 기뻐하실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라파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청량이 교회 되게 하심에 믿습니다.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